국내외 선교단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30일간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들이 라디오 DJ로 변신해 눈길을 끕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목회를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 지역 재래시장을 돕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4번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외 선교단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한 달가량의 금식 기간으로 모든 무슬림은 이 기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며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단체들은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전 세계 16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길 바라며 기도하는 운동으로 1992년 중동에서 모인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올해 기도운동은 이달 23일까지 이슬람의 소수종파 운동이란 주제로 전개됩니다. 현재 무슬림들은 코로나19로 모스크에 모이지 못하는 대신 집에서 금식하며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읽고 가족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단체들은 무슬림들이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춰 30일 기도운동 사이트와 책자, SNS 콘텐츠를 통해 중보 기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소영입니다. 인도 남아시아 편입니다. 목회자의 아내이자 샬롬 소영이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문소영 사모는 이슬람 소수종파에 대한 배경과 어려운 이슬람 용어를 설명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30일 기도운동 영상을 만들어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이제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거를 내 자리에서 해보자.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선교 전문가들은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졌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시엘라리온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도 듣고. 국내외 선교단체들은 라마단 기간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끝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신방 등 다양한 시도로 현장 모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회자들이 직접 라디오 DJ로 변신해 눈길을 끕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을 알리는 PD 사인을 이어받아 DJ가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방송실안 묘한 긴장감이 맴돌며 사뭇 진지한 표정의 네 남자가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본 구석구석 빼곡하게 적혀있는 메모, 분 단위로 촘촘히 짜여진 큐시트에서 고심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한 교회의 평범한 목사들입니다. 담임 목사는 DJ로, 부목사들과 전도사는 조연출로 나서 직접 라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헤드셋과 마이크도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처음 방송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안에 정적이 흐르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네 남자가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이제 식은땀 흘리면서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실시간 전화 연결은 물론 채팅창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처음엔 단순 예배 실황 중계로 시작했지만 성도들과 실시간 소통하려고 라디오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예배 중인데 막 채팅을 쳐도 되나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자유롭게 신청곡도 내고 또 성도들 간에 인사도 하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죠. 네. 라디오 특성상 운전 중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성도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지속해달란 요청도 빗발칩니다. 성도들이 일단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기대하기는 계속 진행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에는 이 만남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있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라디오 방송이 이젠 성도들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에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목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청년이 주축인 사람 살리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후 오히려 참여 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는 2018년 교회 설립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겁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요 예배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 예배에 30명가량이 참여했다면 온라인 예배엔 5배가 넘는 150명 이상이 꾸준히 출석했습니다. 청년층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 교회라는 점도 온라인 예배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찬양이 전부였지만 성도들이 직접 실시간 전화 연결이나 랜선 합창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온라인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길 바라는 성도들도 늘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임신 중에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이제 예배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교회를 오가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목회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라준성 목사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기도회와 토크쇼, 콘서트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시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장 예배가 높아지면 온라인 예배가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다가 그곳에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또한 영상 매체로 만나다가 직접 가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오히려 현장 예배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고 싶은 더 이렇게 사모하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살리는 교회는 온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으로 교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라준성 목사는 다양한 콘텐츠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욱 퍼져나갈 수 있다며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온라인 목회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경제활동 위축으로 안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2014년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안산의 어려운 상인들을 돕기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14번째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영훈 목사를 필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선교회 임원들이 사랑의 장보기에 동참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줬습니다. 이날 행사엔 안산 지역 교회 성도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회는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왔다며 여러 교회들과 뜻을 모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긴급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긴급 돌봄을 이용한 인천 지역 초등학생은 6,293명, 유치원생은 1,8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3월과 비교하면 4배에서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한 개 돌봄 교실에는 10명 안팎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고 교실별로 교사나 전담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엔 일손 등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럽연합과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활동 유지를 조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 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양측 간 디지털 경제 표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EU의 디지털 전략 대화를 개설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위중한 환자가 치료받는데 약 7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위중 환자가 약 7천만 원이 들고 중증 환자는 약 1,200만 원, 경증 환자는 331만 원에서 47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 진료비는 최소 904억 원에서 최대 9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능형 주택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기술이 2030년까지 집중 육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 기술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20대 유망 기술은 인공지능을 국토교통 전 분야에 접목한 이동수단의 전동화와 자율운행을 촉진하는 기술, 비대면 경제에 대비한 기술, 그린에너지 기술 등으로 구성됩니다. 북한이 선행 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 부문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독려에 나섰습니다. 선행 부문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4대 산업입니다. 노동신문은 7일 사설에서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의 정상화를 과제로 제시한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당이 제시한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강국 건설의 쌍기둥으로 평가하면서 연료 원료의 국산화와 설비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논조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 정면 돌파전 노선 관철 의지를 과시하고 부문별 경제 단위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기업의 등기 사내이사인 CEO의 1인당 평균 보수가 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개발 전문업체 지속성장연구소가 지난해 국내 200대 기업의 CEO, 임원, 직원 보수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대 기업이 CEO급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4,464억 원이었습니다. 사내이사 649명의 평균 보수액은 6억 8,783만 원꼴입니다. 임원급에게 준 전체 보수액은 2조 5,662억 원으로 임원 7,189명이 1인당 받는 급여는 3억 5,698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CEO 보수는 직원보다 8.7배, 임원급보다는 1.9배 더 많았습니다. 임원 보수도 직원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사건에 대한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과 개혁연대는 각각 성명을 내고 빛과 진리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일공동체 바퍼나눔운동본부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도시락과 선물을 나누기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식을 중단했다가 급식 대신 도시락 나눔으로 대체하고 있는 바퍼에는 최근 하루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퍼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어버이날마다 진행하던 효도 관광을 취소하고 평소 배부하던 도시락에 특식을 추가해 선물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가 이달 18일과 내달 15일, 7월 20일 총 3번에 걸쳐 온라인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교회를 말한다를 개최합니다. 하나복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연구, 훈련하고 연대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현식 부소장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소장, 하나복 김형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온라인 포럼은 유튜브 하나복 DNA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8일 기독교회관에서 소비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신학 이야기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류보선 운영위원이 나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으며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본주의 사회에 구속받고 있는 인간의 삶을 해방하는 도구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한 달 동안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이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는 타라위를 금지하는 등 방역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국내에도 적지 않은 이슬람 교도들이 머무르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